오늘은 성례주일, 미리 예고드린 대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으로 주 예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으로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난 말씀의 내용은 복음서 중에 공관복음, 동일하게 이 공관복음에도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본문 두 곳을 함께 봉독해 보고자 합니다. 24절 먼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역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개역 성경에는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상기시켜, 기억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도 기념하는 일들이 혹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학교에도 기념일이 있잖아요. 그 학교의 설립일, 나라에도 국경일, 또 나라가 세워진 날, 이렇게 하여 기념식을 하고 기념 행사를 합니다. 기념이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를 상기해서, 그 내용을 상기해서 꼭 기억해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찬 예식, 어떻게 상기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살리는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수하셨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거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거행하는 이 성찬 예식, 거행할 때마다, 진행할 때마다, 참여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의미인가?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해라. 예수님께서 기념해라, 뭘 기념하란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기념해라.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습니다. 다른 생각을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말구유에 오게 하셨어요.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다 이사야를 통해서 보낸다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여러분 내놔야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 분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암송하시잖아요.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이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죄인, 인간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우주를 의미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말씀에 교리적으로는 조금 해석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알미니안주의라고 있고 켈빈주의라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말에 이 세상에 오고 오는 인간,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인간, 앞으로 올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켈빈주의, 이는 이 세상이라 하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얼마만큼? 이처럼이 뭐예요? 어떻게 사랑했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 말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왜 보내셨냐? 내 사랑하는 증거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영원히 죽어 마땅한 인간, 지옥에 가도 제일 먼저 가야 될 인간, 이런 불쌍한 인간을 가장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은혜 주셨다. 잊지 마시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설교를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은 기억이 안 나.
설교가 안 들려. 그런데 떡을 받아, 포도즙을 받아. 그건 온전한 성례가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신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붙잡으시고 나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야 될 성도가 말씀 안 따라가. 말씀을 안 믿어. 말씀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안 믿음이다. 불신앙이다.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영생을 주신다. 이 말씀을 쉽게 제가 해석을 드릴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야, 태서봐, 서봐, 내가 네 사랑한대. 네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보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사이든 장로이든 직분이 무엇이든 이 사실 잃어버리면, 잊어버리면 이미 신앙 끝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하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다른 거 다 없어도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받으시고 아멘 하시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성례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이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온전한 성례, 온전한 성례, 거룩한 성례. 여러분, 잡탕이 되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섞이고 혼합이 되면 온전한 성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삶으로, 어떤 말로 사셨던지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내놓으세요. 내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것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간직하시면 온전한 성례,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는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해라. 오늘 성찬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념해라. 기념을 어떻게 하느냐? 기념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 의미를 또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못 박히셨어요. 창에 찔리셨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죄사함 받아야 될 인간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움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이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오늘 우리의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히셨습니까? 죄를 짓때 손으로 쥐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발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들의 발로 죄를 지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창자국에 여러분 옆구리에 찔리셨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더러운 생각, 창에 찔리되 한 번이 아니고 10번 수백 번 찔려도 그 문제 해결할 이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한 우리의 생각, 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가지 말아야 될 곡하고 저질러지 말아야 될 일을 저지르고, 여러분 이 좋은 이 스마트폰이 있으시거든 정말 필요한 메시지만 보내요. 이 죄를 회개해야 돼. 회개. 따라하십시다.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믿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는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 시간에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과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뭐다? 뭡니다. 떡을 받으시면서 그냥 한 조각의 떡이구나 이래 받으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떡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살찌키시고 창에 찔리신 내가 몸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 성례식을 1부 예배 때 거행을 했고 2부 예배 때도 진행을 했고 지금 3부 예배 때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있어요. 이 떡을 손에 잡고 이 떡이 입에 들어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화채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입에 넣는 동안에 떡은 떡이에요.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살찌키신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떡을 입에 넣어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떡이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누구 몸?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내가 네 살리려고 내가 살찌켰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몸이 찢겼고 너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채찍을 맞았고 살이 터진 것을 꼭 기억하거라. 너를 위해 몸 찢어지고 너 때문에 창에 찔리고 너 때문에 네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때문에 내가 가시면류관 다 섰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은 바로 내가 당해야 할 순환이다. 이것이 온전한 기념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축도받고 교회를 났습니다. 성전을 났습니다. 성전 밖에 나갔으면 하나님의 사랑 다 잊어버려. 예수님의 사랑 다 잊어먹어.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사람 만나면 이 말하고 저 사람 만나면 또 이 말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 성찬에 참여해야 될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내가 범한 죄, 지난날의 모든 죄, 지금 범한 죄, 앞으로 범할 죄까지 예수님이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성찬을 받으실 때 참 기념하는 성찬이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참여할 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지 꼭 생각해 봐라. 그분이 왜 우리 위해 죽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거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만큼 오늘 우리의 죄는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 돌이켜 꼭 생각해 보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뭐로 세운 언약이라고요? 피 흘리셔서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으셔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7절도 이렇게 일러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약속한 언약의 피다. 성도 여러분, 잔을 마실 때 어떤 분이 왜 잔을 이렇게 작게 주노? 좀 크게 주지. 이 컵에 한 컵 주지. 이렇게 여러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떡 한 조각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살찌키신 거 생각하면 이게 넘어갑니까?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잔을 받을 때 이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흘리신 피다. 그 생각하면 이 잔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럴
그때 진정한 기념의 행사 성찬 예식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도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여러분 우리가 받는 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날 위해서 흘리신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자. 여러분, 이 언약을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세우셨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된다, 오프라인 드리는 게 맞다, 주장을 다 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염이 되면, 교회 가서 전염이 됐다, 확진이 됐다 이러면 교회가 욕을 먹잖아. 또 이웃에 폐가 되잖아.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리자. 그럴듯할 것 같지요? 맞는 말 같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무슨 소리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성경 해석은 내 입맛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좋은 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새 언약, 새 계명을 주셨는데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먼저예요. 10계명에 하나님 가장 먼저 섬겨라. 다른 신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이 잔을 받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 성찬 예식을 자주 하잖아요. 1년에 2차례 정도.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성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을 기념하거라. 오늘 진정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잔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막대기로 내리칠 때, 여러분, 가시가 머리에 박히고 피를 흘린 것도 다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잊지 말아야 할 성도들의 성찬에 참여한 온전한 자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도 보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예배 드리는데 엉뚱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시기하고 분쟁하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가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고 막 이러면 우리 부모로서는 두 눈을 뜨고 보기가 참 민망할 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 질병이 왜 자식에게 왔습니까? 내게 차라리 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게 올 수가 있습니까? 그게 내가 대신 담당할 수 있어요? 자식 대신 담당해준 부모 있습니까? 어떤 부모라도 대신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담당해 주신 분이에요. 그 사랑, 그 헌신 기억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오늘같이 이런 전염병, 연병이 많이 돌았어요. 돌았는데 그 연병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약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약이 무슨 약이냐? 페니실린. 들어보셨지요? 잘 아시잖아요. 이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하나를 먹으면 그 연병이 사라져요. 선교사들이 오면서 그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연병에 걸렸는데 약 좀 주이소. 그래, 이 약을 먹으면 그 연병, 전염병이 나을 테니까 꼭 드세요. 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농부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 농부가 아마 약을 받아들고 이 약값은 분명히 비쌀 거야. 엄청나게 비쌀 거야. 그리고 선교사님, 이 약값이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농사하신다고 수고도 많은데 그 약을 그냥 무료로 드립니다. 여러분, 무료로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돌아가서 이거 먹으면 낫는다. 감사합니다. 입에 침을 튀면서 감사하고 인사하고 갔으면 될 텐데 돌아서서 이 페니실린 약을 받아서 대문 앞을 나가다가 아이고 이 값싼 약을 먹어서 낫는다. 그냥 주는 약을 먹어서 낫는다. 이건 거짓말일 것 같아. 이러면서 농부가 나가다가 그 페니실린 약을 받아가지고 버리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값싼 구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입에 먹기만 하면 돼. 어떻게 먹냐?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돼. 아멘으로 먹기만 하면 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이 은혜를 입으로 안 받아. 입으로 안 먹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요, 내 입으로 안 들어가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 약효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주사를 맞아야 약효가 있습니다. 주사를 안 맞으면 약효가 없다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입으로 고백하고, 잘못된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욕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 죄를 먹고 마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회개 없이 성찬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한 성도들이 뭘 해야 되는가? 오늘 26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 받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건가? 힘드는 건가? 돈이 필요한 건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가?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개인의 생명이 종료될 때까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구의 종착역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오실 때까지 전해라. 성도 여러분, 전하는 성도,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라 가지고 못한다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념하거라.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거라.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꼭 기억하고 떡을 받고 잔을 받고 우리 마음속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이 이 날이 복된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깨닫고 알고 믿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받게 하셨으니 받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마음속에 새겨서 머릿속에 새겨서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